안녕하세요. 살다 보면요. 정말 이제 도움이 너무 필요하다. 이런 순간들이 꼭 있잖아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아니면 뭐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길을 잃었다 느낄 때,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하고 간절해지죠.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성경의 네 군데인데요. 사무엘하 16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에스겔 23장, 마지막으로 시편 70편과 71편입니다. 언뜻 보면 이게 다 서로 다른 이야기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참 다양하게 어떨 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보통 도움하면 떠올리는 거랑은 좀 다른 모습일 수도 있고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좀 새롭게 하고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발견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 이거 참 많이 듣고 익숙한데, 근데 막상 어떻게요? 이렇게 물으면 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죠.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본문들이 바로 그 어떻게에 대한 네 가지 서로 다른 대답을 들려주는 것 같아요. 특히 그냥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훨씬 더 깊고 때로는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 삶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무엘하 16장인데 와 이거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딱 시작하죠. 다윗 왕, 아니 그 위대한 왕이 글쎄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권력의 정점에 있다가 한순간에 그냥 쫓기는 신세가 된 거죠. 근데 이 비참한 상황에 아예 기름을 붓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시므이란 사람인데요. 다윗을 향해서 막 먼지를 날리고 돌까지 던지면서 아주 끔찍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뭐 이러면서요. 정말 모욕적이고 절망적인 순간이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예전에 다윗한테 은혜를 입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종 시바가 나타나서는 자기 주인을 모함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네, 정말 최악이죠, 그야말로. 여기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텐데 다윗의 반응이 진짜 놀랍습니다. 그 부하 중에 아비새라는 사람이 당장 저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나서거든요. 근데 다윗이 딱 막아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치려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그냥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이 원통함을 감찰하실 거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이죠. 이건 뭐 단순히 체념하거나 그냥 참는다. 이걸 넘어선 태도예요. 이 극심한 모욕이랑 저주조차도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더 큰 어떤 계획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선을 이루실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이 관점의 전환, 이게 중요해요. 와, 그 부분을 저도 놓칠 뻔했네요. 그냥 다윗이 잘 참았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심지어 선한 결과를 기대했다는 거군요.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움하고는 좀 다르네요. 보통 우리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벌 받는 거 이런 걸 도움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때 다윗의 경험은 진짜 도움이란 게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걸 견뎌낼 힘을 얻는 것. 이것도 도움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당신은 혹시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에 계신가요? 다윗처럼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그게 쉬운 믿음은 아니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잖아요. 그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셨고 결국 왕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도우심은요. 시므이를 당장 벌하거나 상황을 확 뒤집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윗이 그 끔찍한 저주와 모욕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도록 그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 바로 그 내적인 지탱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 즉 역경 속에서 우리를 굳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네, 역경 속에서의 내적인 지탱하심. 기억해둬야 할 관점이네요. 자, 그럼 이제 좀 다른 종류의 도우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여기서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재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예루살렘의 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 그러니까 구제헌금을 좀 하자고 격려하는 내용인데요. 핵심 메시지는 이건 같아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도움을 약속하시는데 그 목적이 아주 분명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연보라는 게 그냥 남는 것 좀 나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행위였거든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에게 아주 풍성하게 갚아주실 거라고 약속해요. 그런데 그 풍성함, 다시 말해 넉넉함의 목적이 참 흥미로워요. 단순히 우리가 부자 되게 해주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딱 분명히 밝히잖아요.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하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농부와 같다는 비유하고도 연결돼요. 씨앗은 다시 심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거고 양식은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한 거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함이라는 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씨앗과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서 그냥 딱 멈추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도록 디자인되었다는 거군요. 세상은 보통 내가 먼저 넉넉해져야 남을 도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믿음으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신다는 이 순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 와, 이건 정말 세상을 거스르는 그런 하나님의 경제 원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당신에게는 이 관점이 어떻게 다가오나요? 내가 가진 것을 막 움켜쥐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넉넉함으로 도우신다는 약속. 이것이 두 번째 도우심의 모습, 즉 우리를 선한 일의 통로로 삼으시는 공급하심과 풍성케 하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도우심은 우리에게 일종의 믿음의 도전을 주죠. 혹시 부족해지면 어쩌나 하는 그런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정말 신뢰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실제로 살아낼 용기, 이게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본문으로 가볼게요. 에스겔 23장인데 여기서는 분위기가 다시 한번 확 어두워집니다. 앞선 두 이야기하고는 결이 완전 달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죠.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을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아주 음란한 두 자매에 비유하세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나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같은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긴 것을 굉장히 노골적인 언어로 영적인 음행이라고 부르면서 고발하시는 내용입니다.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어머니의 딸이다.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했다. 어렸을 때부터 행음했다. 이러면서 그 죄악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죠. 네, 이게 참 읽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죠. 이들의 반복적인 배신하고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바로 그 이방 나라들한테 짓밟히고 멸망하게 될 거다, 이런 선언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기는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냥 심판과 진노만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이 끔찍한 심판의 경고 속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거나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충격 요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게 만드시려는 데 있다는 거죠. 즉, 그 음행 때문에 결국 맞게 될 최종적인 파멸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려는 아주 고통스럽지만 필사적인 도우심의 방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와, 심판이 도우심의 한 형태일 수 있다니 이거 정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좀 위험하지만 수술을 감행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요? 당장은 고통스럽고 위험해 보이지만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행하는 최후의 조치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영적인 음행,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 막 달려갈 때 때로는 고통스러운 사건이나 뭐 관계의 파탄 같은 심판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딱 멈춰 세우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 이것이 세 번째 도우심의 모습, 즉 우리를 죄의 파멸로부터 건지시는 경고와 돌이키심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군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혹시 삶에서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 나를 더 큰 파멸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약간 거친 손길이었다. 이렇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네, 그래서 에스겔의 메시지는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소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당신께로 돌이키려고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주권적인 뜻,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한 의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깊이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본문 시편 70편과 71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감정, 아주 개인적이고 깊은 고통이 느껴져요. 시편 70편은 되게 짧지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런 절박한 외침으로 시작해요.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다급하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죠. 그리고 시편 71편은 이제 노년에 이른 시인이 여전히 자기를 괴롭히는 대적들 속에서 특히 수치와 모욕감 속에서 하나님을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내용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의지해 왔지만 늙고 쇠약해진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감정이 바로 수치, 영어로는 쉐임이죠. 시인은 나를 찾는 자들이 다 수치를 당하고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또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해요. 대적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으니 따라잡아라, 건질 자가 없다 이렇게 조롱하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어려움이나 고통을 넘어서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고 경멸받는 듯한 아주 깊은 모멸감, 즉 수치를 느끼게 하는 상황인 거죠. 특히 노년에 힘이 없고 병들었을 때 이런 조롱을 당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시인은 이 깊은 수치심 속에서 그냥 좌절하거나 숨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고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수치스러울 때 어딘가 숨고 싶어 하잖아요. 내 약점 들키고 싶지 않고 실패한 거 감추고 싶어 하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감정, 그 수치심마저도 하나님 앞에 다 정직하게 쏟아놓으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점, 이게 정말 인상적입니다. 마치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수치스러워요. 이 감정에서 제발 저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나는 항상 주님을 찬송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극심한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피난처시고 소망이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네 번째 도우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나 강함 때문에 돕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연약함과 수치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거기서부터 건져 올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도움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신실하다는 거죠. 아,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우리의 실패나 약점, 남들의 비난 때문에 느끼는 그 깊은 수치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오히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혹시 지금 어떤 종류의 수치심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시편 기자처럼 숨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4개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의 정말 다채로운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억울한 모함과 저주 속에서도 다윗을 붙드셨던 그 내적인 지탱하심,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선한 일을 위해서 넉넉하게 공급하심,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죄의 파멸로부터 돌이키시는 경고와 회복의 손길,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듯 우리의 가장 깊은 수치로부터 건져내심, 이 4가지 관점을 이렇게 종합해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신에게는 이 4가지 모습이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네, 핵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문제 해결, 여기에만 딱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관계, 재정, 영적인 상태, 내면의 감정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 또한 각기 다르다는 것을 보았죠. 다윗과 같은 그런 극한 상황에서의 신뢰와 인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되었던 믿음의 나눔과 관대함, 에스겔의 경고 앞에서 필요한 정직한 회개와 돌이킴,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함.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존해야 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맞아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라기보다는 우리의 반응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처럼 억울함 속에서도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실 거야 하고 신뢰하기로 선택하고, 바울의 가르침처럼 두려움을 넘어서 나눔을 실천하고, 에스겔의 경고 앞에서 내 죄가 이거구나 인정하고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시편 기자처럼 수치심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그분의 도우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신뢰하고 그리고 그 도우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4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좀 탐구해봤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 모함 속에서의 지탱하심, 넉넉한 공급하심, 죄로부터의 돌이키심, 수치에서의 건져내심, 이런 것들 외에 당신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경영했거나 혹은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특별한 모습인가요? 그리고 오늘 나눈 이런 통찰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도우심을 어떻게 하면 당신의 삶 속에서 더 깊이 신뢰하고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잠시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오늘 이 나눔의 진정한 열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이 깊고도 중요한 주제를 탐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신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서는 반역에 쫓기던 왕 시바의 모함 시누이의 저주 속 다윗은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렸네. 억울함과 수치 속 주님은 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내 삶에 가득하니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시네. 은혜의 멸망에서 나를 건지시고 수치에서 건져 새 힘을 주시네. 기쁜 마음으로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넉넉히 채워주시네. 모든 것 넘치게 하사 선한 일하게 하시니 도우시는 주님은 나의 공급자. 주님의 도우심 내 삶에 가득하니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시네. 은혜의 멸망에서 나를 건지시고 수치에서 건져 새 힘을 주시네. 올라와 홀리바 은행으로 물러질 때 주님의 마음은 긍휼로 가득했네. 심판 속에서도 돌아오길 바라시는 멸망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내 삶에 가득하니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시네. 은혜이면 땅에서 나를 건지시고 수치에서 건져 새 힘을 주시네. 하나님이 약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삶의 모든 공경과 수치에서 평생에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